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길 다른 인생, 같은 길 다른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가 궁금해서 이런 자료가 있나 한번 찾아보니까요, 진짜 이런 연구를 한 팀이 있더라고요. 2009년에 런던 대학 연구팀이 새로운 행동이 습관화되는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변화의 폭이나 개인의 의지, 환경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겁니다. 크게 다르지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지나면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변화에 대한 의지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변화가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1만 시간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3시간씩 약 3년 동안 한 가지 분야에 정말 탁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그 부분에 이제 일치월장을 이루고 최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사람이 변화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춘다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 한순간 깨달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가른 시간은 3일이었습니다. 3일 만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 자기의 집에서 사흘 동안 광야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약 9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 다니다 광야를 헤매다 완전히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광야에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전의 야곱과 이후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시간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요, 거리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만남에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66일이 걸린다고 하고, 한 분야의 최고를 이룰 수 있는데 3년, 1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존재를 바꾸는 데는 단 한 번의 만남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하란을 도착한 이야기예요. 사실 하란의 이야기라기보단 베델 이후의 야곱의 인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베델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고, 또 그 만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눈과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는지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우연을 살지 않고 섭리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야곱이 자신의 고향 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야곱이 길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형의 축복을 훔치고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이제는 형이 분노해서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의 품속에서 보호막이 되어 살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은 여전히 불안했고 인생의 방향은 안개와 같았습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까지 간 거리는 약 90km 정도 됩니다. 만약 하루에 1시간에 3km 정도 이동한다고 했을 때 30km면 10시간을 걸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루 30km를 걷는다고 한다면 90km면 3일 길이죠. 이 90km, 3일을 걷는 동안 야곱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이제 해가 쥐고 난 다음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돌베개 하나를 베고 맨땅에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하게 여행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먼저 무너져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났습니다. 보호막도 사라집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작 90km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세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은 아마 든든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 약속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살았거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사람들을 속이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잠을 자고 일어난 야곱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었고 광야 그 한복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가야 할 길은 더 있었고 신분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게 되었어요. 야곱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집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거리는 약 9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하란까지는 얼마나 가야 할까요?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 자, 1번 브엘세바에서 2번 베델까지 거리가 90km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번 베델에서 3번 하란까지 거리는 훨씬 멀지요. 저 거리가 약 710k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왔던 길에 약 8배를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90km 갔을 때 완전히 지치고 녹초가 되어버렸는데 710km를 더 이상 간다고 한다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29장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우연의 장면들이 나와요. 목자들을 만나고 우물을 만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마치 우연처럼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기에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아멘. 자, 그리고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2절과 6절을 살펴보았는데 원문에는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탄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즉이라고 되죠. 그 중간에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자, 여기 나오는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야곱이 감탄하면서 보라 하고 눈앞에 보이는 저 우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야곱이 지금 감탄의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눈앞에 무엇이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계시구나. 내가 오기 전 하나님이 이미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깨달음의 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는 길에 아마 여러 사람들을 야곱이 만났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 동방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이제 거의 목적지로 도착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디가 외삼촌 라반의 집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우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있는데 그 양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 세 떼는 다른 말로 하면 목자들이 한 양떼씩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면 3명의 목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감탄하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보는 것이 달라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물가에 다가간 야곱은 3명의 목자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대요. 하란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혹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분이 평안하십니까? 평안히 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막힌 우연 아닙니까? 우물가에 갔는데 목자들을 만나요. 그 목자들이 하필 하란에서 왔어요. 여러분 하란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거제에서 김씨 찾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라반을 알고 있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야곱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집에서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야곱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야곱의 나이가 20대 정도 혹 그거보다 어린 10대 청소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주석가들과 특히 유대 랍비들은 이 야곱의 나이가 77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77세 야곱이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고향을 떠난 지 97년 만에 그의 아들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야곱이 하란으로 갔는데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 외삼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길을 떠나온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깨닫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야곱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감탄사가 희네라고 하는 감탄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6절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보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여기에 보라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기막힌 우연으로 끝날 수 있어요. 이 세 명의 목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저기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다? 없다? 무엇이 맞을까요? 우연이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어쩌다 보니 생긴 우연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신 섭리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거제 한국에 B형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라헬이 그 당시 B형 독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감기라도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양을 몰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감기 때문에 약도 먹고 좀 몸 좀 추스린다고 10분 늦게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맞은 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목자를 만난 그 시간, 라헬이 양떼를 몰고 그곳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지 한 달을 걸어서 그 시간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발걸음과 시간과 자리까지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시간까지 준비하시고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꾸는 투쟁이 아닙니다.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막 싸우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거친 광야를 평탄하고 아주 좋은 고속도로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광야를 하나님의 섭리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눈을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야곱이 있는 이 우물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회사와 가정과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과 진로, 여러 상황들,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운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전과 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루라도 전에는 버거웠던 하루였지만 이제는 걸어갈 힘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전에는 절망했지만 이제는 섭리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우연으로만 설명하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만남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의 90km의 거리를 베델로 바꾸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같은 길을 걸어도 전혀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하란을 도착을 했어요.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내면의 중심에 믿음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단지 마음의 위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행동과 말과 표현 방식까지 완전히 그의 존재를 바꿔놓았어요. 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처음 보는 순간 강한 끌림이 있었어요. 성경은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의 행동은 전혀 담담하지 않았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아귀, 그 뚜껑에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을 혼자 옮길 수가 없었어요. 보통은 목자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그 돌을 들어서 옮겨서 양떼를 물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그 돌을요, 그 큰 돌을 혼자서 탁 옮겨버립니다. 원래는 세 명의 목자가 함께 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돌인데 야곱은 망설이지 않고 그 돌을 번쩍 들어서 탁 들어놓습니다. 자,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내가 저걸 옮기면 다치면 어떡할까? 저 목자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떡할까? 계산하고 눈치를 보느라고 머뭇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차오르니까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우리를 비겁한 계산장애로부터 담대한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세상의 질서나 가치에 세상의 질서나 가치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을 향해 거침없이 돌을 밀어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 우물에 먼저 와 있는 세 명의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세 명의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떼들이 다 모이기까지.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게 하는 것이 질서 아니겠어요? 아니면 이제 그 중에서 연장자 목자의 양들에게 먼저 물을 마시겠다. 아마 나름대로의 그 광야의 법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물가에 있던 세 명의 목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물을 떠서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과감히 우물가의 기존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다면 질서를 깨는 행동은 두려워서 했을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관계는 틀어지지 않을까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달라집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그를 단호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 라헬에게 다가가서 야곱이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건 중동 문화 속에서 만남의 친근함을 표시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볍게 행동할 행동은 아니었겠죠. 라헬이 갑자기 다가온 이 듣도 보도 못한 아저씨가 자기에게 다가와 입맞춤을 하니 충분히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곧이어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어른이 갑자기 야곱 이 리브가 앞에서 목을 놓아 울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힘으로 돌을 옮기는 남자, 질서를 깨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남자. 그런데 그 남자가 가만히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강함과 진정성을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힘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지 않는 남자,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왜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왜 여기 왔는지, 이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연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일어난 연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인상은 강렬했을 겁니다. 힘과 결단과 진정성과 감정, 그 짧은 시간 한 사람의 인생이 야곱의 이 라헬의 눈에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존재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조작하지 않아도, 과장된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무게감과 설득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라헬은 이제 야곱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자초지정을 말하면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결혼을 전제로 7년 동안 무료 봉사로 외삼촌 라반에게 그곳에서 모든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 결혼을 수락하게 되지요. 여러분, 7년의 시간은 억울한 노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달을 지내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은 이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두 그룹의 사람에게 들게 했어요.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이제 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을 들고 나면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이 짐을 들고 나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자, 그리고 난 다음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무게가 정확하게 30kg다 라고 거의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짐이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게는 같았어요. 환경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물의 돌은 원래 무거워요. 엄청 무거운 돌입니다. 7년의 노동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라반의 집이요, 결코 쉬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더라. 사랑이 짐의 무게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시간을 다르게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린 이유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걷는 인생은 결코 지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무거운 돌도 가볍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도 축제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의 변화가 아닌
사랑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담대함은 인생을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두 갈래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의 야곱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베델까지의 90km의 거리는 절망의 거리였다면 하나님 만난 후 710km의 거리는 소망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길이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환경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달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베델까지 90km 그 거리를 걸어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인생은 너무나도 힘겹고 지치고 어쩌면 그 인생을 걸어가며 베델에 도착했을 때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인가 봐 하면서 절망의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머지 710km의 그 거리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착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물가에 라헬을 준비하시고 목자들을 예비하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